웃으면서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고 가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장로님 머리를 시원하게 깎으셨네. 고등학생 같습니다. 예, 오늘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짧은 몇 절인데,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그런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이기에 감동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본보기 될 만한 교회다. 초대교회인데 그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적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것도 캐션 마크를 가질 만큼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가족과 배와 그물, 삶의 터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좀 따랐으면 3년 동안 변화가 좀 돼야 되는데, 변화됐다는 것은 어부에서 제자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갈릴리 사람이 종종 나사렛 예루살렘이나 가버나움 쪽에서 활동한 것 외에는 지명, 그 다음에 새로 지은 인명, 그 다음에 그들의 신분은 변화가 됐는데,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밤 저들의 모습은 다 원래대로 돌아가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고 물고기로 잡으러 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다 도망해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적과 권능을 체험도 하고 보기도 하고 목도했잖아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고, 권세가 있다고 느꼈다고 하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행하는 권능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종종 그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지만 결국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순간에 변화가 돼요. 그렇죠? 3년 동안 변화되지 않던 그들이 어느 순간 일순간에 변화가 돼요. 그것은 오순절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이 원했던 점수를 딱, 합격 점수를 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점수를 딴 게 아니고 주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아. 제자들이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고 추궁하지 않고, 너 그럴 수 있느냐고 무한하게 물어보지도 대묻지도 않고 실패할 것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인할 것도 다 하시고, 다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마음은 오래지만 육신이 연약한 제자들이 연약해서 피곤해서 잠만 자려고 그러지,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부탁을 3번씩이나 듣고도 잠만 자는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이해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주님은 변화될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결심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저들의 의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 아이고 3년 가르쳤는데 돌아오면 다 부르네. 뭐 예수님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냥 기다리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거라. 신신부탁해 놓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일순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자들이 담대한 자들로, 무능했던 자들이 유능한 자로. 할렐루야. 그렇게 짜증하고 서로 머리가 되기를 좋아해서 우정승 좌정승 찾아잡고 하는 사람들이 다 서로 나라에서 섬기는 자로 변화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이죠. 우리 양주시는 교회가 진짜 부흥되기를 원하면 목사의 설교 몇 번 들어가지고 변화되는 것은 결심만 하는 겁니다. 수박 겉핥기식 비슷하게 양파 껍질이 겹겹이 돼 있잖아요. 네? 겹겹이 한 껍질 벗겨.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한 껍질 벗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 껍질 벗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흥에 참석해서 참 깊은 은혜를 체험해서 그럼 두 껍질 벗는 겁니다. 아직도 그 속에 진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의 속에 들어오면 한 꺼풀 두 꺼풀에게 임하던 은혜가 그냥 진수 속 우리 심령 속을 터치하면서 변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껍질 한 껍질 벗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직도 막 육성으로 가득 차 있고 아접으로 가득 차 있고 진짜 그건 아니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성화돼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역사는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멘. 교회 프로그램이 없냐 좋다고 해서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거고, 하여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위해 기도하고 그냥 기도를 통성 기도지만 막 강청하는 기도가 있고 이러면서 하여튼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잡으면 혹시 쓸지 몰라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 가면 미쳤다는 이런 소리 들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런 교회 속에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하는 사람이 헌금도 하고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가 니것 없더라는 거예요. 유무상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소유권을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교회 내에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고 나서는 그거 팔아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또 현찰이 없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이야, 변하죠. 제가 총회 재판국에 있을 때 같은 재판국원과 언쟁을 심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정치 잘하신데 문아무개가. 근데 내가 볼 때는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정치 잘하신. 정치를 무엇을 보고 정치를 잘하다 하십니까? 그 목사님. 내가 그래서 이거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성경적입니다. 나라는 외국에 비도도다가 우리 후세대는 등골 엄청나게 빼게 생겼는데 나눠주면 다 잘하는 겁니까? 성경에 유무상통했다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성경은 스스로 낸 거다. 뺏어서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막 뺏어가지고 나눠준 거 아니고, 성경은 스스로 자원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은 거 가지고 나누었다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땅도 나라 것이다, 개인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떤 야당 의원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개인 것이 어디냐, 다 나라 것이.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제가
그분과 언쟁을 한 후부터는 그분과 좀 안 좋게 끝났는데, 결국은 내가 성안을 지어서 재판을 하는 거 마지막까지 그분은 반대를 하더라고. 그분 하나 반대하고 15사람의 재판 9건이 있는데 14사람이 찬성을 했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성안이 되는 것이지. 야, 끝까지 그 사람 안 풀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었고 원래 유대교를 믿다가 뒤늦게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마르크스가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됐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유무상통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레닌이라는 사람이 1517년에 그걸 소련에 접목을 시키면서 세계화시켰고, 그다음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소련을 무력으로 공산주의를 만들면서 약 2천만 명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만 명의 2,000개가 있다면 엄청나게 죽은 겁니다. 공산주의를 만들려면 어느 나라든지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이고 만드는 거예요.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하다는 성경의 말씀에 거의 그것부터 반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공산주의자들만 모여 나오면도 안 하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낙원을 만들었습니까? 말 그대로 유토피아, 지상의 천국을 만들었습니까? 공산주의 80년 만에 다 공산주의 포기하고 쓰레기통에다 공산주의 이론을 집어넣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주사파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불행한 나라예요. 그런 북한을 동조하고 다 그 사람들 다 북한으로 올려보내야 될 사람들이. 이거 내일 띄우지 마. 거기는 아주 골수 우파 목사가 있다고 또. 그래도 성경이 진리야. 내 말이 틀린 말 안 해요. 교회 폐쇄법을 만들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지 못해서 몸살하는 사람들이, 그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빠졌는데, 여하튼 초대교회는 비록 교인은 지금 현대 저처럼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 당시 한 10,000명 정도 모였을 것 같은데, 3,000명, 5,000명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한 10,000명이 모이는 성도들이 니것내것 없이 유무상통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성도로서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됐다. 아멘.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는 교회가 됐다. 아멘.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 가지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인쇄가 되고 제본이 만들어져서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선회는 받았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3가지예요. 첫째는 가르치시고, 둘째는 전파하시고, 셋째는 고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고치는, 예수님이 병자 고친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는 사역의 주 목적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말은 27번밖에 안 나와요. 전파하셨다는 말은 30몇 번이 나와요, 복음서에. 그 다음에 가르치셨다는 말은 47번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제자 교육이고 후세대를 양육시키는 데 목적을 주셨어요. 2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건 선교하셨다 그 말이에요. 전도가 예수님의 2번째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데. 3번째, 고치셨다는 것은 봉사를 말합니다. 믿습니까?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주님이 달려가시다가 그 바톤을 교회에 넘기시고 청천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받은 게 교회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열심히 후세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는 일을, 그래서 설교가 대부분 교육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미사라에서 예식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에 비중을 둡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가르침을 받는 시간인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교회마다 성경 공부반을 두고 또 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하여튼 교회가 하는 일은 교육이에요. 가르치는 것. 두 번째,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믿습니까? 그 다음에 힘 닿는 대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것. 이게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인데,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가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크게 말하면 5가지예요. 첫째는 예배, 둘째는 교육, 셋째는 선교, 넷째는 봉사, 다섯째는 교제입니다. 한번 금방 들었는데 잊어버려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예배.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막 샘솟듯 마음속에 솟구치죠.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설렁탕 한 그릇 사드릴게 할 수도 없어. 갈비 한번 대접해 드리지 할 수 없어. 그분은 영이셔. 예배면 돼. 하나님은 예배.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예배 속에 말씀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을 바쳐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액기스로 묶어놓은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신앙생활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신문이나 뒤적거리고 주보나 뒤적거리고 있고, 그 좋은 자세 아닙니다.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었다가도 예배 드리다 보면 그 시험 아니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사람과 맺힌 것도 풀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좀 맺혔던 것도 아니다 이러면 안 되지. 교회와 맺힌 것도 풀게 돼 있어요. 예배가 문제가 있을 때, 막 이게 안 될 때 자꾸 꼬이기 시작하고 더 시험은 깊어지는 거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시험 들었을 때 나는 한동안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도 그냥 교회 나오면 은혜를 받는 날이 와. 성전 미문에 앉아만 있어도 앉아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면 왜 은혜를 못 받겠어요? 하여튼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뭐하는? 교육하는 공동체예요. 여기 나와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 교회 와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장로님들이 설교 잘하는 분들도 있고 신학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나장님도 신학하셨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장로님들이 강대상에 서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강대상에 서는 걸 제가 좋아했더라면 세워드릴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하면, 교회 성도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야지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그때부터 약간 삔또가 이렇게 가. 그러니까 사사건건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도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아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도들이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교회 중직자가 해야 하는 일이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제 강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목사로서
주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 올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이 좋죠.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 잘 전하세요. 주일학교 부장도 오래 하셨고 뭐 잘 전하시지, 성경도 능하시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부교육자들을 많이 시키더라 하니더라도 장로님이 다니시는 것은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끼리 할 때는 가르치면 좋지만 이 단에 서서 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장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지만 그게 내 신학적인 나름대로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가르치는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된다. 하나로 통일이 돼야 결국은 지 말만 들으라 소리고 막 하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원리는 알겠죠? 네, 말씀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후대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 학교 애들을 길러줘서 이 아들이 좀 몇 년 지나면 다 성인이 되는데 교회 일꾼들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고. 교회는 후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르치는 사역이. 세 번째가 뭐라고요? 또 간만 잊어버리시네. 선교,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어부는 뭘 잡아야 돼요? 고기 잡는 게 목적이듯이 교회는 선교가 목적이에요. 전도가 목적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선교해서 해외 선교사도 파송하기도 하고 열심히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하고 해서 주님이 견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주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첫째 영광 받으시려고, 두 번째가 뭐냐? 선교의 도구로 쓰시려고, 세 번째 복 주시려고, 네 번째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지 내가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쓰시려고 했어요. 복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이단에 묻히지 않고 이 복음, 순수한 생명의 복음이 여기까지 왔어. 나까지. 내게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서 내가 선교의 도구로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불렀어. 선교하는데 여러분이 봉헌도 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직접 전도도 하고 선교의 도구가 돼야 돼. 세 번째로 뭐라고요?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면 내가 너 복 주겠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복 주시기로. 그건 성경에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우리 복 주시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차세적인, 이 세상적인, 현세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구비된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구비된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셨대. 신령한 복.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신명기 6장과 그 다음에 28장의 언약산대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차세적인 복도. 예수 잘 믿는 나들이 복 받고 사는 걸 보면 그건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열매가 있게 하고 너희로 가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해 주고 싶어서 너희를 불렀다 이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싶어서 우리를 불렀대요. 천국권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돈 100만 원 주세요 하고 청구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이 양반이 미쳤나? 당신 언제 봤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일 100만 원 수업료 청구합니다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자식이니까 아버지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무에게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너는 당당히 내게 구할 자격이 있어. 아멘.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이 천국권을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준 특별한 특권이라고요. 설교가 지금 다음 주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여하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모델로 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권력자와 그다음에 사도와 성도들이 하나인데 하나가 돼서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됐대요. 함께 하는 교회, 기쁨도 함께 하고 물질도 함께 나누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무슨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혼자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이면서 종교 사상가이면서 아주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많이 준 어록을 남긴 키엘케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키엘케고리라는 분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주변 사람 눈치 볼 거 없고 옆에 사람 눈치 볼 거 없고, 신앙이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진짜 신앙의 핵심을 정의한 내용 같아요. 주변 사람이 아무게 신앙 좋아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신앙 좋은 게 아니지.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다. 자꾸 주변 사람들처럼 의식하고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외식이고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인데 왜 교회가 중요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따라합시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곳이다. 여기서 신앙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로 주님을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그 지체로 세워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딱 믿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봉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르침을 받고, 또 본인이 성숙하면 또 이제 막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유기체다. 무기체가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이런 건 생명이 없죠. 이 스스로가 생명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학교 가서 잘못했을 때 손바닥을 맞습니다. 선생님이 손바닥을 딱 때리면 손바닥만 아픈 거예요? 발까지도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손바닥만 아프다면 그건 유기체가 아니죠. 전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교회가 기뻐하면 전체 교회가 기쁜 것이고, 교회가 아픔이 있을 때는 전체 교회가 아파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촌보다요, 예수 믿고 친하게 지내는 성도가 훨씬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촌이 기도 안 해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성도들이에요. 같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는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교회 생활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것은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섬기고자 하면, 돕고자 하면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정순 권사님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근데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주일날 성도들 대접하고 음식 준비하는 것 그냥 금요일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교회 와서 돌아보고 그거 억지로 하라면 못할 일인데 기쁨으로 하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죠.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내가 무슨 팔자로 교회는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은 하지 말아야 돼. 본인에게 축복이 안 되고. 하여튼 은혜입니다.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은혜롭게 삶은 감당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